네,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깊은 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폭포 아래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이 여인이 혹시 선녀가 아닐까 하는 그 기대와 궁금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던 여인은 꼬부랑 할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이제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 청년,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뭔데요? 나는 사실 선녀예요. 근데 상제의 노여함을 받아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키스를 해준다면 나는 다시 선녀로 변할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그 할머니에게 키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얘기와는 달리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청년, 지금 나이가 얼마야? 27살인데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선녀가 있다는 걸 믿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허구라 이야기를 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됩니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믿음을 방해하고 막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권위 있는가, 성경의 권위보다 그것이 더 큰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들이 나타나 있는 그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무덤 밖에서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두 천사가 예수님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묻지요.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주님이 없어져서 그럽니다.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이른 아침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모했는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며 그 진심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뜻밖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자리에 고이 시체로서 누워 계신 것을 보았다면 마리아는 오히려 안심하고 기뻐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만일 이 무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누워 계셨다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종종이 아니라 보다 자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과 그 진리에 입각하여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보다는 다분히 나의 감정과 나의 사랑과 나의 기대로 자꾸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진 그 신앙 속에 나를 분발하고 있고 나를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과 정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들 사이에 서로 혼동이 있는 것이죠. 기뻐해야 할 자리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자리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눈물을 흘리고 진심과 열심을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을 거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대학부 시절에 한국에서 저희가 드렸던 예배실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거의 매주마다 가서 찬양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눈물과 콧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 찬양 시간만 되면 하여튼 그 찬양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자리에는 눈물과 콧물의 범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선배나 친구들은 저를 보고 이 친구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의 속도 모르고. 저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실패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낙담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오면 울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이러시기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과 분노 섞인 마음과 한탄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대를 쓰듯이 그냥 울어 제끼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 경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찬양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인데 평소에는 이 찬양이 흘러나오면 이 찬양이 얼마나 그 곡조나 멜로디가 잔잔하고 부드럽습니까? 울기에 딱 좋습니다. 울기 딱 좋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만 나오면 그냥 더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콧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찬양인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주의 인자가 끝이 없대요. 주의 자비가 무궁하답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그의 성실이 크신 하나님, 그는 성실하신 주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울어야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찬양 가사대로라면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 나는 여전히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찬양의 가사와 내용과 상관없이
성경의 약속과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분위기에 따라서 나는 그냥 울어제끼고 있었던 거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런 오류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다분히 내가 가서 보니까 내가 좋았다. 내가 감동이 되었다. 내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과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좋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법륜스님 강의를 듣고 나와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 속에서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고집과 사상과 철학과 이해와 신념을 따라 신앙을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성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큰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 좀처럼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의 이해와 그 방식과 그 습관이 굳어져서 그것이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전교인 수양회이고 또 그 다음 주에 골프 아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이제 테니스를 칩니다만 그 운동하는 사람의 그 구력이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구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잘 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구력에 비해서 실력은 그냥 고만고만 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오래 친 거죠. 오래 치면서 그냥 동네 아저씨한테 조금 배우고 조금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팁을 배우고 혼자 연습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해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특유의 어떤 폼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막 처음 배우는 학생이 전문가에게 레슨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시작할 당시에는 구력이 오랜 사람이 훨씬 잘 치죠.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금방 따라잡습니다. 제가 같이 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구력이 30년 이상, 테니스를 30년 이상 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제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거죠. 그만큼 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초적인 폼이라든가 어떤 자세라든가 습관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해오셨습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이 중에는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 신앙의 기초를 올바른 진리 위에 단단히 세우고 차근차근 세워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들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과 자기 이해를 고집스럽게 고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와서 하나도 변화가 없이 언제나 그 자리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제가 많이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을 볼 때 아니다, 사람은 분명히 변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 그 변한 사례가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런 변한 경우가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의 옳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이요, 그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변명의 여지가 있고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듯한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언제나 내가 내 감정과 내 체험과 내 지식과 내 이해와 내 사상과 내 신념이 언제나 성경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에게 이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다 같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여기도 5절과 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 같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말하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이 제자들은 절망 속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그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진 기대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근거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대로 예수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의 사심이 가지는 그 의미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미 그들에게 일르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그 일을 지금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그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은 결코 인간의 어떤 기대나 요구나 상상에 의하여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비록 제자였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던 여자였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이미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기는 믿어도 그 믿음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통찰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새롭게 이제 눈이 열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들이 새롭게 알아가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일은 우리에게 처음에 먼저 상의하고 우리의 동의를 얻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주일날만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고 무관심했고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와서 서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그 믿은 것이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믿음 가운데 포함된 많은 내용들을 여전히 모르고 있고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이 요한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주석책 그 커멘터리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마다 이 천사들에 대하여서 그 기술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두고 어떤 한 통찰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큼은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해석들이 충분히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에도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구절 아니었습니까? 여기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뉘었던 자리에 머리편과 발편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수님도 없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거기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다른 곳에 그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가 머리이고 어디가 다리인지. 근데 이 두 천사가 왜 그 양편에 서로 앉아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 두 천사가 서로 양편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성경상의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설명하려는 이 내용과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른 이미지와 정말 그 동일하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진 않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었던 것이 잘한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라. 예. 지금 이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속죄소에서 나타납니다. 이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과 상당히 유사하고 흡사한 그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고 중간부터는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16절부터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다 같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증거궤를 만들 것을 명하시는데 이 증거궤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궤 안에 그 증거판을 두라.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그 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안에 함께 또 들어가는 것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언약궤 우리가 잘 알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있는 거죠. 그 두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속죄소를 덮고 있고 얼굴을 서로 대하고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어떤 직분입니다. 지위입니다. 말하자면 친위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위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룹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그 지성소 안에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이 속죄소에게 갑니다. 갈 때에
대속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하나의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곧 이 속죄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곳이 이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서 피를 뿌리죠. 성경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그 요구하는 죄값은 바로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요구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를 내면 본인이 죽어야 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대속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대신 죄를 속하게 되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를 써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나 시은자는 같은 장소를 의미합니다만 그 내용이나 뉘앙스의 면에 있어서는 전혀 상반된 의미이거든요. 이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묻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값을 지불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행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두렵고 그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죠.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실행하시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긍휼과 용서와 어떤 사랑의 이미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 속죄소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서 죄를 물으실 때에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하려면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시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모순 없이 함께 동일하게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구속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자리에 지금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에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어떤 그 모형과 그림자의 모습이 실체가 와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되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정말 그렇게 설득력 있게 근거 있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구속적인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모형으로 비춰주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대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사실로 인하여서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결국은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인 겁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것이 보입니까? 확실하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대속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복된 소식, 정말 가치 있는 소식, 세상에 있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초점과 핵심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사실은 더 크게 인식되어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경우가 많고, 세상사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복잡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속상해서 슬퍼 울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슬퍼 울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 수준,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신앙 수준에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도 그런 신앙 수준에 있진 않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합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죄사함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소로 나아가거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그 예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그것을 하지 않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보면 그 즉시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직접 죄를 치르지 않거든요. 직접 치러야 된다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간접적인 경험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요, 거기에 대한 감각도 없고, 내가 속죄를 받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변화의 일도 스스로 겪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성경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하고 무거운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것조차도 어쨌든 간접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대속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부근의 골고다라 하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근방에 있는 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대속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죄를 치른 경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는 믿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어떤 다가오는 것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들을 때도 우리는 언제나 인포메이션으로 듣고 그 복음의 사실이 나의 사건으로는 우리가 받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 일상 현실 속에서는 늘 다른 일로 울고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자가 문제인가요? 설교자의 책임인가요?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설교자의 가지는 그 한계를 저나 여러분들이나 둘 다 인정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또는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좋았기 때문에 척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당장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당시조차도 예수님이 진리의 내용을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무리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때에도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그를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 분명하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머리부터 가슴까지다. 그래서 정말 이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이 가슴까지 가도록 설교자가 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좀 뭔가 감동이 오게끔 한다든지, 분위기를 아주 잔잔한 음악을 깐다든지, 아니면 뭐 박수치고 흥분시켜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이 문제는 결코 지식의 문제도 아니요, 감정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어느 인간이 대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영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고 그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교인 수양회를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가서 힘써야 돼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좀 이렇게 막연하고 뭉뚱그려지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영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고민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올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그냥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것 마냥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고민하시고 이것을 근거 삼아서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에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